오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평생 자기 인생 동안 설교를 몇 편이나 들을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조금 교회 잘 나오신다고 하는 분은 보통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면 일주일에 몇 번 듣습니까? 3번 듣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있어서 새벽기도 5번을 나오면 총 8번을 듣게 됩니다. 산수 잘 하시네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까지는 다 안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매일은 안 나오시고 뜨문뜨문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한 5번 정도 칠 수 있겠죠. 그러면 1년이면요 42주니까 한 210번 정도 들을 겁니다. 한 200번 정도 되겠죠. 40년 정도 꾸준히 나온다고 하면은요 보통 40년 교회 생활을 꾸준히 그렇게 새벽기도나 해서 일주일에 5편 정도 들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8,000번 정도 설교를 듣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도 많이 드렸고 뭐 새벽 예배, 뭐 채플 뭐 이런 것들 자주 드렸으니까 저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6,000번에서 한 7,000번 정도는 설교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돌아보면 제가 목회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설교들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깊은 각성을 일으키게 했던 설교들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머리가 좋아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결정적으로 저의 마음에 꽂혔던 그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참 설교를 떠올리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들었던 그 감정도 막 이제 올라와서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는데 근데 돌아보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냐?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엄청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지만 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얘가 왜 이러냐? 얘가 미쳤나? 갑자기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건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강한 빛만 보고 또 때로는 음성만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것처럼 저도 같이 다 설교를 들었지만 저만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는 거죠. 씨는 다 똑같아요. 뿌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밭의 문제라는 거죠. 이 밭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요 2가지가 다 정말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다음 말씀을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이 팀워크가 딱 맞아야지 이 은혜를 받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혼자 설교 잘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설교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뭐 10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분들 교회 가도 자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듣는 사람이 또 찰떡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맞아떨어져야지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자로 알려져 있는 명성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요 설교만 잘 들어도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들으면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청중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될 4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오늘 몇 가지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설교 듣기 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본문도 미리 읽고 일찍 와서 성경 오늘 말씀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는 것. 그다음에 내 마음의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속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이런 마음의 상태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설교와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이제 명성호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좀 그런 모든 마음의 분주함이나 이런 걸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늦게 오거나 뭐 시간에 맞춰서 불이 나게 오면은 그런 마음을 정돈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경험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운 설교자죠. 그러니까 제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고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귀 있는 자는 귀 있어도 듣지 못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설교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첫째와 둘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교자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닫힌 마음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지. 목사님도 못하면서 저거 설교 준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면은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넓게 열고 그 상대방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교회에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제 큰 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그룹만 은혜 받으면 교회 전 교인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장로님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교역자입니다. 세 번째는 사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니까 지금 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만 은혜 받으면 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이러고 갑니다. 근데 가서 2달 못 가서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의 삶을 다 알게 되고 하는 말들을 계속 듣게 되니까는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계속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막 치밀어 오고 막 받아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교육자로서 은혜 받기가 참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 받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이 송파동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참 제가 복을 많이 누렸어요. 제가 거기서 8년 넘게 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 다른 많은 어떤 혜택들도 다 감사했지만 가장 큰 혜택은 뭐였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부교육사 생활을 끝날 때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과 가까이 가도 괜찮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실망할까봐 이제 가까이 안 가요. 좀 이제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분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은혜가 되고 오히려 가까이 가니까 저분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부교육자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순종하라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설교자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해도요, 내가 그걸 순종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말씀의 힘이 무엇이냐?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듣기만 하고 지식만 커지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길 원한다면 오늘 어쨌든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화가 되는 건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다음에 해야지 이러고 넘긴다든지,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도, 그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설교자이면서도 청중입니다. 부목사님들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제가 어딘가에 뭔가 예배라든지 이런 데 드리게 되면은 거기서 저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을 그냥 버티면서 그냥 지나가거나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목사님의 저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한 말씀을 건지고자 경청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로서의 책무도 있지만 청중으로서의 책무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도 때로는 교사이면서 때로는 학생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못 배우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선지자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막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설교자이기 전에 청중으로 나타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며 이미 친척과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놔요.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릴 때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베드로가 놀라죠. 아,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고넬료는 천사가 초청하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천사보다는 높은 등급의 어떤 존재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신적 존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은요, 더러운 것을 먹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불결하다는 것에 접촉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럽혀져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을 아마 위법이라고 이 법으로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왔다. 자기가 이렇게 온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사, 무슨 얘기합니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이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 이방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지시했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앞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좋은데 우리가 이 앞부분을 조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답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좀 넘어갔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입니다. 먼저는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보자기 안에 담긴 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을 잡아먹으라고 해요. 율법에 부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부인하죠. 안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방인입니까? 짐승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자기를 내려주고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잔뜩 있어요. 먹어라. 근데 못 먹습니다. 이 율법이니까 더러우니까 못 먹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고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 이건 뭐냐는 거죠.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그럼 보십시오. 이 꿈의 해석은 뭡니까? 야, 이제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다음까지 알고 있으니까 자꾸 이거를 바로 이방인으로 접목을 시켜버려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다음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베드로에게는 무슨 꿈이에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좀 많아진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된 거죠. 잡아먹으라고 한 것도요, 사람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접촉해도 된다, 이방인을 접촉해도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짐승을 보여주고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걸까요? 하나님은 짐승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짐승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네요. 하나님은 짐승을 말하는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요, 베드로도 이제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는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보여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의아해 하더니,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런 환상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말의 본뜻에 대해서, 단순히 뭐 족발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를 안 거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할 때. 베드로는 지금 의아해하고 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과연 이 환상을 왜 주셨는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받기 어려우면 왜 이 말씀을 두셨는지 우리가 의아해야지 그냥 옆으로 밀어놓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신이 본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환상의 의도를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묵상을 한 거죠. 그냥 말씀이 그냥 그렇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과연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한 거죠. 그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요, 그냥 여러분, 물론 이제 통독도 중요해요, 말씀을.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러죠. 하루에 100장을 읽어도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가?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자신을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라고 불렀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부르러 왔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이 환상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보자기의 짐승의 환상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구나. 내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것이죠. 나는 이방인이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깨끗하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들에게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온 것이죠. 예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비난했던 것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웃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은근히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꺼렸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단순히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그 말씀을 듣게 한 것이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왜 네가 미워하느냐? 내가 모은 자들을 왜 네가 흩어버리려고 하느냐? 베드로야, 왜 네가 나를 대적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전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퀴즈입니다. 누구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만 생각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꾸지람이 아마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설교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아는데 아직도 나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보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람의 일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와도 다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와 벽을 허물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고 누구를 사랑해라, 누구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넘어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1년에 200번 넘는 설교를 들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설교를 몇백 편을 들었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달라지고 있냐는, 변화되냐는 거죠.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씨름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지적하는 그 부분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끊어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안 지켜도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도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요,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별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 연쇄 살인자들 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자기도 걸릴까 봐 두근두근 또 죽이고 이러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살인자들을 추적해 보면요, 먼저는 작은 동물부터 죽인대요. 뭐 고양이들 밥 준다고 이래놓고선 죽이고, 강아지들 죽이고, 이렇게 작은 동물 죽이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터치가 됐을 때, 우리 안에 그래서 죄책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나가지 않으면요, 그리고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요, 무뎌져요. 그래서 그 죄를 져도 별로 그것이 우리 안에 부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나를 향해서 누군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닭이 울 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그 부인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잖아요. 예수님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기 죄책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해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 지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놓고 통곡하며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을 자꾸 무시하면서 여전히 무뎌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면 이거는 벌써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려고 하는 내 죄성과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을 차별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28절에 어떤 사람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의 삶에서 돌이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이 위법이지만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선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되면 그 찔림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회개에 도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청중의 자세예요. 그냥 듣고 좋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청중이라면 그 말씀에 경청하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 결론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죠. 고넬료는 얘기를 해요. 30절에 나흘 전에 기도하다가 내가 천사를 만났다. 그 천사가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을 청했다. 당신이 왔으니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도 어떤 청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요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는 깨달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너 깨달아갖고 대단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 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네. 그거 자랑하라고 깨닫게 하신 게 아니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면 그 죄와 싸우라는 신호입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듣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건드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피해도 거기서 또 듣습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또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도 안 돌이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홍수같이 널린 시대예요. 유튜브만 봐도 뭐 얼마나 기량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씨 뿌리는 사람도 많고 씨도 여기저기 다 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합니까? 말씀 보자고 해도 말씀을 봅니까? 전도하자고 해도 전도하냐 이 말이죠. 안 합니다. 사랑하자고 해도 사랑하냐는 안 합니다. 틀린 말 아니지 맞는 말이지. 우리가 그러고만 있고 전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변화되면서 남이 변화돼야 된다고만 생각할 뿐이죠. 말씀을 흘려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송파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들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순종하고 싶지 않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항하고 싶고 핑계를 대고 싶어요. 거기서 멀어지고 싶습니다. 이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 죄를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세워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